요한복음 15장은 14장과 연결해서 꼭 읽으셔야 되고 14장에도 샌드위치 기법이 들어가 있고 15장에도 샌드위치 기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하게 그냥 성경의 문학은 뭐다? 기법이 샌드위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이든 어떤 책이든 간에 매 장에 매 문맥 속에 샌드위치 기법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 훈련이 잘 되셔야 성경 읽기 할 때 그냥 본인이 그렇게 봐져요. 그러면은 그 정도 여러분이 볼 줄 알면요. 문단 나누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문단 나누기 하는 것도 어렵죠, 솔직히. 해보셨어요, 문단 나누기? 문단 나누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샌드위치 기법은요, 문단 나누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꼭 샌드위치 교차대구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하우 주석 같은 거나 칼리스 같은 주석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접근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옛날엔 다 문단 나누식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전부 다그 교차대구법,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으로 전부 다 해놔요. 그러니까 A1, B, B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전부 뭐예요? 무조건 교차대구법이고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책을 보든 간에 이렇게 나오는 책은 현대책이고 A와 A1으로 나오는 거는. 근데 문단 나누기 성경책 보면은 그냥 쫙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문단 나누기 식으로 옛날 모든 주석 성경들이. 그건 그냥 옛날 버전이에요. 꼭 그렇게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어떤 걸 딱 책을 짚으면은 일단 그런 걸 확인하면 이 버전은 옛날 버전 책이네. 이 버전은 새로운 버전이네. 이제 그걸 감을 잡아놓고 읽으시면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적으로도 성경과 관계된 책들을 읽으실 때에는 주석도 마찬가지. 옛날 주석들은 A와 A1이 없어요. 그냥 문단 나누기 해놨죠. 근데 그나마 2000년도 정도 되는 책들은 전부 A와 A1으로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맛있는 고기 역할을 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양쪽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A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A를 이 중간과 합쳐서 어떻게 A1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해석 능력만 키워 놓으시면은 성경은 얼마든지 재미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샌드위치와 샌드위치가 또 어떤 샌드위치를 가운데로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막 샌드위치로 되어져 있어요. 전부 다 건과 건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다 파악할 정도가 되시면은 성경 읽기가 뭐 진짜 누워서 떡 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이 누워서 떡 먹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꼭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워서 떡 먹기 가르쳐 준다.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한다 그러는데 옛날 버전은 그런 게 아니죠. 누워서 떡 먹는다는 얘기가 아주 쉽게 먹는다는 거예요. 쉽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 15, 16은 많이 애독하셔야 돼. 제가 오늘 들으면서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 14, 15, 16이 너무 똑같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금방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이 15장의 내용, 14장의 내용이 너무나 일치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보입니까? 이제 읽어봐야죠. 이거 봐야죠. 이제 읽어봐야죠. 자, 오늘은 이제 포도나무로 시작을 해요. 포도나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차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설하는 말이 딱지가 많이 앉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차서라는 말도 딱지를 이렇게도 가져가고 이렇게도 가져가고 이렇게도 가져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그 신명과 관계된 차서가 이렇게 있고 구약적 관계에서의 차서, 신약에서의 이런 차서들, 그리고 성경이 각 권으로 나눠지는 게 어떤 차서인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차서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소양을 키우셔야 돼. 그런 소양들을 본인들이. 그래야만 이 사람 진짜 공부 많이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을 해줘야만 듣는 사람들이 혹해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의 차서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차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성경이 하나를 가르치는 방법이 다양성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포도나무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지금 포도나무도 보세요. 자, 아버지로 시작하고 아들로 시작하고 제자로 끝이 나죠. 그죠? 이야기가. 그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러면 아버지는 농부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포도, 나무, 나무죠.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열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가지 가정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요 세 가지 가정이. 요한계시록은 뭐 세 가지, 7가지 인, 나팔, 대접. 뭐 이렇게도 등장할 수 있고 또 전체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떻게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가만히 뒷전에 계시죠? 아버지는 가만히 뒷전에 계세요. 그 아들이 다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찬양을 받고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이 누구에게 돌려져요? 아버지에게 돌려지죠. 그럼 찬양하는 무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찬양이 나옴으로써 이 내용이 하나가 되죠. 그죠? 하나가 돼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15장에서는 친구 그러는 거거든요. 친구. 그럼 그 친구가 언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성령 때, 성령 시대에 14장, 15장에서 그 친구가 되는 내용을 언제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임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14, 15, 16이.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사이가 언제 되느냐? 바로 크로노스 시대에서도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느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성령 시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제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사건을. 그래야만 성령 시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천년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이 땅에서 지금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에 최고의 좋은 재료는 성령이에요. 맞죠? 성령이 없이는 무천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재림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지만 말을 무천년이 말하고 있는 현재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재림이고, 맞잖아요. 무천년이 말하는 그 무천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재림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재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재림은 바로 무천년설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그 무천년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니까 문제죠. 저는 어저께 오늘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가치관을 파괴한다고. 맞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사고하는 모든 가치체계를 파괴해버려요. 왜? 상징이 그런 거예요. 상징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세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상징이라는 단어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들어왔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예요?
기존의 가치관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말로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좀 이상한 말 같이 들리죠? 근데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모든 양자 물리학이 얘기하는 것까지도 요한계시록은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파괴시켜 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왜?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료를 설명하는 모든 이야기들, 사람들이 생각해내고 말하고 그걸 과학으로 이루어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시대는 완료해버려요. 그게 다 가짜라고 밝혀준단 말이에요. 왜? 그건 가짜기 때문에. 그건 진짜를 설명하는 잠시 동안 필요한 장치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지금 복음 14, 15, 16을 공부를 정말 잘하시면요, 성령 66권을 그냥 누워서 떡을 먹듯이 그냥 읽어내면서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 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많은 차선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이 이런 가정을 꼭 들어오면서 이런 가정 속에서 이 이야기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걸 보게 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자가 원하는 그 방법을 잘 읽어내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거저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지금 시대가 성경 읽기 제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알겠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힌트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보수는 성경 그 하나님과 역행하지만 진보는 옛 것을 부신다고. 부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진보가 좋다, 보수가 나쁘다 이런 말로 들지 마시고 제가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보수와 역사 속의 진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 태양이 돈다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보수들이 이야기하고 보수들이 그걸 지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이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세계는요, 항상 바뀌게 돼 있다.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계속 바뀌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 진리처럼 들리죠? 시간이 조금만 더 가보세요. 양자 물리학은 또 깨져버려요. 박살나요. 왜? 다른 걸 넘겨주는 차서밖에 안 돼요. 계속 땅에서는 차서만 있어요. 끝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철학을 보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되는 모든 철학들이 둘로 나눠져요. 그죠? 하나는 하늘의 형이상학적인 부분, 하나는 땅의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거, 플라톤은 위의 걸 가지고 가거든요. 설명 방식이. 그래서 이게 철학사를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서로가 위치가 한 번씩 바뀌어. 어떤 아래 걸 좋아하시는 시대가 되면 아래 게 위에 올라가고 이걸 또 엎어버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철학으로 보면은 항상 뒤바뀌어요, 이게 한 번씩. 그러면은 뭐 그 시대의 모든 의식 구조가 어떻게 돼? 또 뒤바뀌어. 그래서 하늘을 추구하게 되고 또 하늘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땅을 너무 무시하니까 또 땅으로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왜 변곡점이 많냐, 땅에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흐름을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이르는데 역행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젠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세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주장할 내용이었는데 반대로 가리켰다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만약에 땅에서 이루어지면은 땅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은 어떻게 읽어져야 돼요? 그분에게 순종한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계속 역행하는 걸로 가르쳤죠. 반역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놓쳤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그 도구는 계속 그 진리의 꼬링을 못하는 거죠. 맞잖아요. 불교도 꼬링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건너가라는 말로 끝이 나요, 여러분. 경전이. 그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암만 도를 닦았다고 하고 깨달았고 뭐 해탈을 했다고 해도 결국 어디서 끝나요? 가지 못해. 꼭지점을 찍지 못하고 차서 땅에서 갈 수 있는 차서의 끝까지는 가요, 인간이. 근데 결국은 그 땅의 차서가 하늘로 가는 이야기는 못해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계시로 시작해서 문자로 기록이 되고 지금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완료됐다고. 이게 길이고 이게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 14, 15, 16이 모든 성경을 아울러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 차선을 지금은 이제 포도나무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잘 설명이 되죠. 여러분 열매가 한 송이가 있는데 이 한 송이를 하나라 그래요? 아니면 요 한 방울방울 열려 있는 걸 한 송이라 그래요? 포도 전체를 형성해. 그렇죠.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은 66권이 포도송이 하나라니까. 우리가 3일길 얘기했는데 그 3일길이 그냥 한 송이야. 율법과 복음이 그냥 한 송이라니까. 구약과 신약이 한 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포도나무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으면은 처음 따는 걸 뭐라 그래요? 열매. 첫 열매.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 열매가 맺혀 있어요? 안 맺혀 있어요? 맞아요. 맺혀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육지가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첫 열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첫 열매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 그의 제자들이 열매로 있다니까? 열매로. 이걸 이해가 되시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면은 성경이 있는 독자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가 나 열매네. 그러면 열매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이상하네. 열매가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열매가 맺어진 거를 알아채는 걸 뭐라 그래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지금 이제 앞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뒤로 가면은 지식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지식?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열매라 그런다니까. 그거를 친구라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환해야 될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환이 안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우리라는 포도 열매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 음.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다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 완료된 걸 땅으로 보내는 거야. 차서의 내용으로. 그러면 그 차서의 내용이 완료가 되면은 그걸 읽어내는 사람은 어떤 상태야? 자기가
완료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걸 친구라고 이야기한 거고. 네. 그리고 그거를 성령이 구하고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로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론까지 다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서론에서. 이 말을 곱씹으셔야 돼요. 사람이 딱 상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상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꼭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야만 자기의 그 욕망이 채워져서 신이 난다니까. 그거 안 채워지면 잠을 못 자요. 그거 할 때까지 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게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적인 것들, 그 욕심과 관계된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리들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의 원리를 이런 방법으로 나가 깨달을 수 있구나. 나에게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시작합시다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본인은 뭐라 그래요? 참 포도나무요 그래요. 그러면은 포도나무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아니, 구약 성경 이야기, 신약 성경 이야기는 다 뭐예요? 포도나무 이야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 그래요. 포도나무는 누구 거야?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 비유가 몇 개 나오잖아요. 공간복음서에. 그 이야기는 전부 일로 와야 돼요. 포도원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자, 포도원을 심고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놔요. 그죠? 그러면 완료된 모습이죠. 그죠? 단지 뭐만 기다리면 돼요. 포도나무가 이제 자라서 열심히 농부들이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를 내서 그걸 포도주까지 만들면 돼. 틀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료된 이야기를 가지러 가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농부들이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요, 안 죽여요?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하다가 아들까지 보내니까 아들도 어떻게 해요? 요놈 상속자니까 죽여야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유들이 지금 여기에 오게 되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이. 우리는 그 농부들이 막 죽이고 하는 걸 나쁘게 봤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만. 그게 율법의 요구라고. 그게 율법의 요구로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악한 놈들이 악하다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악한 놈들이 돼가지고 전부 이상하게 읽어냈다니까. 그게 율법의 요구고 그게 율법의 저주인데 그렇게 돼야만 성경이 읽어지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니 못 읽죠. 그렇게.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참 포도나무. 그래요. 여러분 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진리죠. 참이 들어가면 진리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아멘이라니까 참자가 들어가면 깨끗한 거야, 그냥. 하기우스라니까요. 어머, 이 단어가 하기우스가 될 수도 있어요. 참이라는 단어가. 한번 찾아보세요. 난 찾아보진 않았는데 참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참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이라는 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깨끗하고 거룩한 거거든요. 바른 말이고 진리예요, 그냥. 알레티노스라고 해요. 알레티노스.
세 글자가 합쳐졌네. 참포도나무가. 알레테스에서 유행됐다고 예, 하는. 예. 그래서 알레디네로 돼 있네. 여기서는. 이거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참 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그죠? 부지중에, 예. 부지중에 깨닫지 못하고 음. 감추어져 있고 무지하던 것이 드러난 걸 참이라고 이렇게. 우와, 맞죠? 저는 안 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는요.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요, 우리가 그냥 단어를 안 봐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저는 안 봤어요, 이거.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 저는 안 봤다니까. 원래 안 찾아봐요, 잘 이런 걸.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 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언제? 나사로 사건과 대제사장의 예언과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돌리는 장면, 마리아의 머리 씻김, 이런 장면들은 다 뭐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장면들이에요. 발을 씻기고 떡을 떼는 장면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차서가 끝났기 때문에. 그 내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농부죠. 그죠? 여기서 아버지는 그냥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농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의 농부는요, 씨를 뿌리기 전세 가정부터 수확까지, 이걸 판매하는 것까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농부죠. 그죠? 이 사람은 완료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부예요. 그러면 구원의 계획이 완료된 상황, 하늘에서,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야 될 모든 차서들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아버지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뭐라 그래요? 농부 그런다니까, 농부. 농부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내가 몇 평에 얼마를 심겠고 내가 씨를 얼마큼 준비해야 되고 걸음을 얼마큼 해야 되고 땅 깊이는 얼마큼 파야 되는지 그거 다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 시기에 어떻게 씨앗을 뿌려야 되고 풀은 언제 뽑아주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일상생활이죠. 그 사람들은. 그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농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부 그러면 우습게 생각하면 농부는 과학자예요. 여러분. 학자예요. 박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그 동네의 박사야. 그 동네에서는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그 과학자들이 그 동네 가서는 박사가 될 수 없어. 그 동네의 박사는 그 동네에서 농부가 제일 박사야, 여러분. 항상 그래요. 어디든지 가면. 그래서 모든 거 낚시꾼들만 암만 더 살아도 그 동네 낚시꾼이 제일 잘 잡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권을 여러분이 제일 잘 읽어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성경책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농부야.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농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라는 사람과 아들이라는 표현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차서로 오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계시라는 차서를 사용하고 그것이 노고스화되고 그게 문자가 되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내게 옮겨지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게 옮겨지는 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계획이? 네? 그걸 열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지 아닌지 이제 2절부터 확인하면 알죠.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제거 열매가 가지가 잘리는 경우가 어떤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죠, 그죠? 구약에서 가지가 잘리는 경우는 거짓 선. 왜 거짓 선지자가 잘리죠? 가지로 몸을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가지만 또 내놔 자라면 열매와 상관없이 가지만 뻗어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포도원 가면요, 농장 가면은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요 놈을 잘라내야 돼. 영양분만 가져가는 놈들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라니까요. 율법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오면서 잘려요, 안 잘려요? 이런 말라기까지 오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다니까 다 잘려가지고. 그리고 율법이 잘리면서 요구를 해. 아니, 날 자르려면은 이 자르는 거에 대해서 학쟁을 져줘야죠. 라고요. 진짜 잘리는 게 뭔지. 그 잘리는 게 누굽니까? 가지 잘리는 게. 그게 예수죠. 영단번이죠. 그게 확실하게 잘려야만, 그러니까 잘리는 이야기가 꼭 나와야 돼요. 그게 벌어지는 이야기, 율법이. 그게 예수라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땅에 그 다중화된 인격, 다중화된 사역을, 건강한 복음서의 그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주워 먹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어떤 거예요? 예수의 건강한 복음서의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잘려나가는 경우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예수의 공생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두 경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잠깐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공간보검서는 너무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서포로 내 이야기가 돼가지고 읽으니 안 읽어지죠. 직서포가 되면 안 되고, 이게 공간복음서에서의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둘로 표현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려야 될 가지고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라니까요. 알겠죠? 네. 근데 왜 예수가 잘리죠? 영단번이 왜 되죠, 예수가? 내가 열매 맺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꼭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잘려야 되는 것에서 잘림으로써 나머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모습이 있으면서 예수의 모습 속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도 있고 참 선지자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도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2절이 설명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된대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야기지 내 이야기로 먼저 와버리면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돼, 내일. 내가 매일 깨끗하게 하는 행동들을 합니까? 못하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해요. 땅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땅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이 있어요. 누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읽은 독자들은 지금 요 말을 들으면 알아채요. 자기가 요한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나사로 사건을 지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를 향기를 부어서 닦고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뒤로 와서 예? 뭐 해요? 자, 발을 닦는 이야기, 떡을 떼는 이야기들이 그 중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말과 깨끗이 않다는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깨끗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목욕을 맞죠? 가룟 유다가 그 깨끗이 않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린 누구로 봤어요? 그게 예수죠.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다고 한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너무 쉽게 깨달으면 안 돼요. 좀 골치 아프게 깨달아야 돼, 그런 구절은. 단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미 알려준 말, 그럼 요한복음이 기록한 말이죠.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면은 진실로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있죠. 표적이 나오고 진실로가 나오면 뭘 알려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말을 배웠다니까. 말을 배우면은 그 사람은 잘해요, 안 잘해요? 말을 배우는 것만큼 잘한다니까? 그게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모습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엄마에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생활하면서 배운다니까. 그래서 통합교육이 돼. 엄마 아빠가 되면 결혼을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들이 살아온 걸 통합하는 게 결혼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 가정을 다 걸쳐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합쳐져요, 결혼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통합된 거죠, 그죠? 통합이 돼요. 그러면 이걸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가 머리고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면 땅의 거와 하늘의 거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이게 합쳐지려니까. 하늘에서 온 그 신랑이 땅의 모습이 사라져야 돼. 그 가정이 일어나야 돼. 속죄의 가정, 영단번의 사건이. 그래야만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참금을 내놔야 돼, 남자는. 구약의 시대에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지참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문화는 지참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결혼해도. 없어. 여러분, 있어요, 우리 문화 속에 지참금이요. 지금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있어요. 인간은요, 계속 지참금을 요구해요. 안 가져오면 시어머니가 미워해.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나중엔 어떻게 해요? 바가지 긁고 고부 갈등이 시작된다니까. 배를 때려요. 그게 고단수라니까. 그게 시어머니들의 고단수예요. 알았어요? 아니래. 괜찮대.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그냥 시작하자 그래.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때 하는 말이야. 미운 살이 끼기 시작하면 이제 폭발하는 거야. 옛 것이 막 나와 그냥. 감춰놨던 것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뭐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돼. 좀 더. 인간은 단순하지 않아요. 복합적인 인간이 다중인격이라니까 인간은. 그래서 예수가 다중인격으로 오는 거예요. 우린 예수가 신비해가지고 다중인격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맞죠? 에? 안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에? 신비한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는 똥도 안 싸고 나쁜 것도 먹지 않고 욕도 안 하는 예수였다고. 옛날의 예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수가 어때요? 똥도 싸고 욕도 하고 에? 가장 악한 말도 하고. 그런 사람이 살인자라니까 예수는요. 이런 말 하면 나는 이제 교회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다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핍박한다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미 알려졌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요한복음의 진실로가 뭐예요? 이미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야지. 언제 알려줬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려졌다는 거는요, 공간복음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은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알려준 거는 진실로가 나와야만 알려준 거예요. 이걸 알려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기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셔야 돼. 본인들이 빨리 인정하라고, 제발. 안 하니까 안 읽어지지. 고집돌도 보통 고집이 아니야, 이건. 거듭나 죽으라니까 죽었다면서도 또 살아나.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게 신비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읽어지면 이제 17장이 읽어지고, 안에서라, N이라는 단어가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N이라는 문자는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나오는 이 N이라는 문자는 N 안에, N 그리스도 안에, N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N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비로운 줄 알아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알면은 N이라는 단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농부와 나무와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교회의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런 게 전부 포도나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각 권의 책들이고, 그 각 권의 책들이 결국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 열매로 또 등장하게 되고, 이게 성경이 쓰는 기법이에요, 여러분. 기술하는 방법들을 빨리 알아채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정을 여기선 그냥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할아버지 그나마 쉽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여러분? 어때요? 자, 나와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 맞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와야만 땅이 열매가 생기는 거지. 땅은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땅은 무조건 땅의 열매야.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와가지고 가지를 뻗어주고 막 내놔야 돼, 새 가지를. 그러면 그 가지들이 하늘의 가지를 가지고 하늘의 열매를 맺지 땅에서 땅의 열매를 맺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땅의 영양분을 끄집어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가잖아요. 그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땅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땅이라는 거는 하늘을 가리켜주는 가장 좋은 밭이라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에서 밭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밭도 아닌 곳에서 막 뿌려버려.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에. 그러면 이 뿌려진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차서들이 넘어가면서 옥토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차서였단 말이에요. 이렇듯 지금 여기도 그런 차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한번 1절을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명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네. 설명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설명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했어요? 더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요거서 못 깨달았는데 요거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설명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제일 간단하죠. 이제는 싹 빼먹었어. 우회의 말을.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 그러면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포도나무였다는 게 된 거죠. 요한복음이 지금 원리를 빼내잖아요. 포도나무에서. 어떤 원리를 빼내요? 안에 있으면 된대. 안에 있으면. N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의 N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켈라어의 N을 포도나무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단어는요, 단어로 쫓아가면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런 설명구를 가지고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와 맺을 수 없는 상태, 열매를 맺는 거와 맺지 못하는 관계, 결국 붙어 있어야만 된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영단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미 일어났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요한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딨냐? 그것도 영단번이죠. 예?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것도 영단번이었죠. 그죠? 자, 거듭나는 이야기 내가 들려야 하리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영단번이죠. 아니, 영단번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다 나왔다니까, 매 장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영단번이야. 이 말을 하는 당사자가 어떤 일을 일으켜야 돼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영양분을. 그 영양분이 뭐예요, 여러분? 영단분이야. 그걸 구속, 속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영양주사를 맞아야 열매를 맺지. 그 영양주사를 맞으면은 그 영양주사 맞은 내용이 복음으로 나온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에? 복음으로 나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럼 마르잖아요. 그 마른 뼈다구가 에스겔서에서 소생하는 이야기 봤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소생이 되죠? 마른 나무가? 이 마른 뼈다구들이? 에스겔이 대원을 해야만 돼요. 에스겔이 왜 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게 복음의 시대잖아요. 에스겔이 말을 대원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고 복음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말을 해요? 뼈에게 살이 붙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핏줄이 연결되고 그 안에 생명이 도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 이야기가 바로 너마에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해야 돼. 알았어요? 먼저는 말라야 돼. 알았어요? 예수가 말랐다니까. 예수는 마른 가지가 됐었다니까. 우리도 마른 가지가 돼야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는 거예요. 마른 가지는요. 금식하는 게 마른 가지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 것을 안 먹고 새 것을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마른 가지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자기가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서 11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감람나무 이야기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하고 노마서를 같이 시작했는지 빨리 알아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왜 또 시작하는지. 아, 이게 쌍으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지금 기가 막히게. 키워드를 지금 찾아냈다니까. 키워드요, 여러분. 여러분 키가 뭔지 알잖아. 장로님 제일 알아. 우리 장로님이 키를 평생 만지신 분이니까. 아, 키가 정확하지 않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열려요. 오늘 성경 중에 키를 가진 시간이 되니까 키 알았어요? 성경을 여는 키를 갖는 시간이야. 쟤는 번호 n을 알면은 응? n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키를 갖는 거야.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할 때 반석의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키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 키가 여기 있다니까. 그 키가 해석이 알아먹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 아니 요새는 뭐 키 사용 안 하고 번호만 있어가지고 그럼 왜 번호가 있겠어요? 구약에 39하고 27 번호가 찼어요. 참말로. 아, 그거 이제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얼마나 편리해. 키 대신에. 아, 예. 이제 뭐 숫자도 안 넣으려고 지문만 해도 되고 눈 갖다가 하면 끝나는데 뭐 얼굴 인식만 하면. 짝새가 바뀌었네 진짜. 아니 얼마나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지 이제는. 왜 편리한 시대가 오는지. 우리도 편리한 사고 하라는 거예요. 편리한 사고. 포스트모더니즘이 편리한 사고 하라는 거야. 제발 골다분한 것 좀 버리고. 응? 왜 골다분한 걸 안 버려 왜? 장로님도 지금 완전 그 키 버리시고 그거 해야 돼. 전자키 하셔야 돼. 전자키도 하고 계시지. 맞아요. 예. 얼굴 인식하는 것까지 다 하고 계시. 돈만 많이 내면 다 해주지. 그럼요. 머니가 문제지. 그러니까 왜 머니가 중요한지 알겠지 이 시대에. 예? 머니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네. 모든 건 머니가 다 가질 수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니가 뭐야 성경에서? 응? 아니 좋게 생각하자. 성경에서 좋게 생각하는 머니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니까. 성령이야. 이건 한 번만 봐도 막 평생 쓰는 돈이라니까. 맞아요. 이게 평생 쓰라니까 이 머니를 가지고 제발. 아니 맨날 벌어서 쓰는 돈 말고 그건 행위고. 예. 진짜 돈 가져야지. 진짜 돈 예. 머니. 응?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라지는 게 뭔지 이게 자기의 이야기예요. 이게 영담mon을 일으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6절이 알았죠? 예? 뭐 하다가 불에 태워 사른대요,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지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게 여러분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장면, 공관복음서의 그들이 열광하는 장면, 그들의 불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죠, 여러분? 그죠? 그들의 불이 어떻게 활활 태웠는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읽어져야 돼요. 이게 다른 이야기를 읽어지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 보세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열매 맺는 거와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맞죠? 그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 이야기도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라니까. 그 못된 놈들이 와서 그 나쁜 씨앗 뿌린 게 그게 예수고 그게 다중인격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에. 그게 공관복음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눈이 확 떠져야 돼요, 제발. 좀 환히 떠지세요, 알았죠? 이거 쏙 떠집니까? 지금 찰나로 지나갑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말을 던지면은? 예. 그게 교제죠, 지금. 그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순간순간 던지는 이 말들이 여러분이 찰나가 돼서 싹싹싹 지나가면서 이게 딱딱 따내야 돼. 아다리 해야 된다니까.
아멘. 따먹어야지. 그 못 따먹으면 어떡해. 바둑을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 따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게 열매 따먹는 재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쳐줘요. 어떤 논리를 가르쳐줘요?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구하래. 그럼 구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면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지.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뭘로 표현했어요? 더 좋은 거 이렇게 표현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더 좋은 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이 차선을 넘겨줬다는 게 맞죠?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통과해서 차선을 넘겨주니까 더 좋은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뭘 가르쳐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가르친 거 생각나고 가르쳐주게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열매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관복음서 읽고 요한복음 읽고 다 끝났죠.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읽어지니까 신이 나잖아요. 얼마나 쉬워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암송해가지고 너 가지하고 붙어있고 나무가 됐으니까 너 나무와 붙어있으니까 네가 구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하해서 응답받았는데 또 구하고 응답받았는데 또 구하고 응답받아서 정말 꼭 가졌어요. 근데 또 구해요, 안 구해요? 그 내용으로 또 구하는 게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죠. 한 번에 안 끝나니까.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성령을 구하면 한 번에 끝나요, 안 끝나요? 공수표가 아니고 진짜 수표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mon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짜 mon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mon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전 못 들은 것 같아. 성령이 진짜 mon이 되니까 땅에서. 아멘. 오늘 그것만 배우시면 돼요. 머니만 맨날 찾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가 지금. 근데 여러분 진짜 머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게 지금 성령 구하라는 게 이미 14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구절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알아채야 돼요. 못 알아채니까 뒤에 또 붙여놔요, 안 붙여놔요? 붙여놔요. 구하라는 게 뭔지. 이런데도 구하라는 게 딴 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 이 사람은 글 읽기 할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표표적으로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니까요. 표표적으로 정말 글을 읽으면은 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왜? 앞에서 이미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뭔지 설명이 됐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15장에서 뒤에 또 설명해야 안 해요? 설명해요. 그럼 포도나무를 가지고 지금 앞뒤로 샌드위치가 들어왔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래. 그러면 친구가 된대. 그럼 친구가 된 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시대에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된 게 성령의 시대잖아요. 아멘. 그게 열매잖아요. 이젠 깨달아야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아멘. 이제 명확해지죠? 근데 15절 앞으로 이제 16절 할 거지만 그 예, 내용이 딱 나오잖아. 그래 보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에 나와 있는데 번역에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버지께 우리가 뭐 다른 걸 필요한 걸 구하는 것처럼 번역은 돼 있는데 이 헬라 원어에는 아버지를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번역상에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성령을 구하라는 의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만 일단 따라오시면 되고, 아, 지금 14장하고 어떻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가고 있는지만 아셔도 이게 그냥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지금 예수가 이야기한 거예요? 열매 맺는 시대, 성령의 시대를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영단번을 일으켰다니까. 몇 절에서? 6절에서 일으켰다니까. 불에 태워졌다니까 자기가. 본인이 불에 태워졌다니까. 본인이. 여러분 헬라어로 잘 검색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한 게 맞을 거예요. 헬라어 언어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가보세요. 8절 쉬었다 합시다. 딱 1시간 넘어가면 힘드니까. 목사님 여기서 일단 9절까지 해야죠. 아, 쉬어. 그냥 한 시간 지켜야 돼. 난 지금 시간 안 지키면 독자들 없어. 자, 쉽시다.